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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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한복을 잘 차려 보셨네요. 우리 권사님도 주일학교 학생이고 우리 엔장 집사님도 주일학교 학생이고 손목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옷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신년이 되면 꼭 입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송구한 말씀이 아니고 보내는 말씀, 이렇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영신 새롭게 맞아들이는 신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여 받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 더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없기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난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점검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 한 해는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점검들이 필요하고, 또 오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의 건강은 얼마나 잘 돌보았고 내 몸을 얼마나 잘 사랑하고 살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은 내 영향력권 안에 있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창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정말 지겹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고 하면 헛되고 헛되니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았더니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버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헛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헛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절에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것만이 오늘 진정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유하며 그 명령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가 받았던 큰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도 2022년에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 앉아 있었으니까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죠. 예,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보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you. You are my everything.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I am nothing without you. You are my everything.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에 제가 받았던 큰 세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헤어짐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재단을 섬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그게 은혜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내가 참 손목사가 괜찮았어. 내가 주성교회를 나오게 됐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셔서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헤어짐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만남에는 헤어짐이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만남이니까 내가 이분과 떠나 있어도 그것은 떠난 게 아니라 오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함께 끊임없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헤어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들, 우리 아들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오늘 작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이 만남이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없으니까 오늘 내 안에 이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주어진 만남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책임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눈을 뜨면서 하시고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시고 일하기 전에 먼저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또 지난날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떠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으나 그림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크게 받았던 은혜는 기도는 인간에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야 하고 기도로 섬기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절절하게 깨달았던 한 해가 오늘 올해 한 해였습니다. 자, 저는 섬기는 것을 아내와 들어보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우리 장모님이 늘 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나눠줘요. 세상에 이렇게 잘 나눠줄 줄 아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아내도 참 나눠줘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참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거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나눠주는 것을 더 잘하시는 분을 또 한 번 뵙게 됐는데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나눠주시는 걸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날은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올해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빗길에 정말 안전운전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전도사님의 주는 아름다운 삶을 남을 때까지는 그것을 내가 습관화시키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참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누어주면 몇 사람을 나눠주고 내가 섬기면 과연 몇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자네의 큰 상처 가운데 하나가 섬겨도 나중에는 욕으로 돌아오고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긴다고 섬기지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받아지고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는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섬김은 기도로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섬김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툴입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기도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2023년에는 그 기도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주성교회 슬로건은 바로 기도로 섬기자.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기도로 내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받는 그 기쁨이 오늘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구하면 뭐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삶에 기도로 구하고 오늘 받았던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을 정말 한마디로 확실하게 그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잖아요. 정말 확실한 것. 그것은 나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은 전부 다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빼고는요, 정말 이 이민사회에서 잘 못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잘 되었어요. 다 잘 되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저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잘못된 거 있으세요? 신집사님? 없네요. 네. 장집사님? 잘못된 거 있으세요?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처음에는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좀 좋은 것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가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잘 되는 모습을 저는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모두가 잘 된다. 모두가 잘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대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된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런 마음이 확 드시죠? 네. 전도사님의 기도는요, 언제나 나를 살립니다. 언제나 내 길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그 대상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13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이웃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너도 축복받고,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물로 드리고 싶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존귀한 자녀들아, 지금 너희는 청년이라. 청년이 할 일은 나를 기억하여 찬양하는 것이라. 2023년에는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섬기라. 반드시 기뻐하며 찬양하는 너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